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제가 샘물교회 교인 같은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봄을 이렇게 맞으면서 마음들이 어떠세요? 저는 저만 그런가요? 봄이 오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왠지 지난 겨울 그렇게 바싹 말랐던 나뭇잎, 그 다음에 나무 가지들이 파란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희망이 솟아요. 이유는 사방에 에너지가 넘쳐가는, 태양도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넘쳐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이 땅에 추위와 더위가 계속될 것이고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고 이렇게 겨울과 여름이 계속될 것인데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땅에 이렇게 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봄에 막 소망이 생깁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실 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자이여 찬송 받으시라 이렇게 외쳤지만, 어떻게 그랬던 사람들이 순간 뒤집혀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인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공동체고 한 모험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대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샘물교회 온 교인들에게 권하기는 에베소서를 한 100번 정도 읽으시고, 100번 읽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100번 정도 읽으시고 정독하고 숙독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면 큰 은혜가 될 거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표현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개의 서신인데, 그 로마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을 때에 자기가 사랑하던 교회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여서 그래서 에베소서 너무나 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힌 바울이 자기 인생의 이제 곧 이제 마지막을 이제 끝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꼭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절박하게 절절히 이 편지만은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사랑의 편지, 그게 바로 에베소서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 사실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에베소서는 성경 66권의 압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4장, 5장, 6장은 그 바뀐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doing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하나만 우리가 잘 음미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가 명쾌해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성경이라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4번째로 이제 제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올 기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죠?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 오시더라도 담임 목사님 가끔 쉬게 해드리고 싶거든 저를 불러주시면 서로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읽었던 책들이 많이 이제
도전을 주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도전을 줬던 책 중에 한 권인데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썼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야기합니다. 그 폴 트루니에는 의학자이기도 하고 정신의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철저히 의학에서 출발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학자가 되었죠. 그분이 썼던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인생을 표현하죠. 직관적으로 딱 와닿으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봄을 살고 있나? 여름을 살고 있나? 가을을 살고 있나? 겨울을 살고 있나?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름에 가꿀 게 없고요. 여름에 가꾸는 행위가 없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집니다. 가을에 잘 거두고 겨울은 편안하게 이렇게 안식하며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는 계절인 거죠. 폴 트루니에의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인생을 계절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폴 트루니에가 얘기한 그 계절과 시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직선의 시간이고 한 번 시작하면 끝으로 가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올해, 내년, 금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던졌습니다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인 거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전에 그리고 지금, 과거, 현재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뭐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훈련을 잘 받으시고 가르침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다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곰씹어서 저와 함께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처음 이렇게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약간 기분이 나쁜 말이거든요. 내가 무슨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야? 나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5년간 모시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 그래도 90세이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권사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뭐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는 그래도 평생 남에게 패키지는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갈 길이 멀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난 평생 남에게 패기치며 살지 않았다, 나 착하게 살았다 이러는데 이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확신하신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 갈 길이 멋이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에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마치 법정에 쓴 검사처럼 치밀하게 증거를 들이댑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Trespass and sin, 죄와 허물로. 그건 뭐 설명하려면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칼빈은 48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죄와 죄책 이것도 다른 얘기고요, 허물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냥 오늘 통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 증거를 들이대는데요, 너희가 세 가지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문과 원어로 보면 너희가 따랐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는 따랐으니 따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만 결국 따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세 가지 증거를 조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시인하고 싶지 않아도 그 좀 구체적인 예 몇 가지만 다루면 바로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 풍조는 돈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10억 만들기라는 광고, 그 다음에 재테크라는 광고, 주식 투자라는 광고, 부동산 여기를 하면 뭐 뜰 거라는 동탄 신도시 얘기하고 뭐 판교 신도시 얘기하고, 여기를 하면 너는 네 평생이 편안하게 보장될 거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젊은 분들도 좀 계시니 자녀들 학원 보내야 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모두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보내야. 그게 맞습니까? 세상 풍조입니다.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들 중학교 때 학원 딱 끊었지 않습니까? 학원 끊은 애들이 오히려 공부 더 잘하는 거 아시죠? 저희 애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잘합니다. 학원. 그 다음에 세상 풍조 중에서 자기 애. 자기 애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노타치, 우리 집, 우리 가정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그렇고요. 세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좀 매크로하게 넓혀보면 지금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게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미중 무역전쟁 이거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이제는 굳이 내가 손해볼지도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멕시코에다 국경 치겠다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담 치겠다는 겁니다. 내 밖으로 딱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애가 그냥 단단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말세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마다 자기를 자랑하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기 애가 강해지고 만몬 숭배가 강해지고, 이게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분명히 따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우리를 엄청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는 좋은 차를 가져야 해. 너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매스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 성경 보는 시간보다 매스컴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싶지 않아도 따르는 자들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내가 언제 사탄을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고 하니까 그건 진짜 부인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 이거는 내가 신하고 싶지 않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이거는 우리가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했던 그 영, 그 불순종하게 하는 영, 그 영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아니라고 신하고 싶죠. 그러나 제가 또 증거를 들이대볼까요? 우리는 기도하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게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아주 갈망하고 막 처절히 그냥 이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좋아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미치겠어요. 철야 기도하면서 아마 절반은 내 뜻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의 영들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랐다. 이거는 뭐 하루에도 수백 번 내 마음에서 막 육체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제 하루만 돌아봐도 우린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 세 가지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영을 따랐고, 육체 욕심을 따랐다는 이 바울의 이 바울 검사의 이 날카로운 증거 앞에, 그래서 너희는 결정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이
이 검사의 마지막 판결 앞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바울처럼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했을 때 우리 입에서 아멘이라고 안 나왔다면 우리의 이 처절한 실체, 우리 이 지난 한 주간에 살았던 우리 처절한 이 못나고 추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우리의 이 처절한 실체를 우리가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난 그런 대로 잘 살았지, 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지, 난 착하게 살았지,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이 자리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4절에서는, 오늘 본문 4절은 사실 그러나라는 원어의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래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살리셨고, 두 번째는 6절에 일으키사,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개 다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참, 샘물교회의 특징을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잊어버렸어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근데 아멘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께 앉히신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확신이 안 됐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실 수도 있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옆에 앉히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그냥 새 생명으로 만드신 것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고, 저의 믿음 가운데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히셨다는 말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함께, with him, with Christ, 그분과 함께, with Jesus,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그야말로 처참하고 참아 볼 수 없는 이렇게 엄청난 거지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매님들은 약간 좌절하시나요? 우리를 갑자기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단편에 왕자와 거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동시에 태어났고, 어느 날 그 왕자가 그렇게 평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거지를 만나죠. 그래서 이 거지랑 한번 입장을 바꿔서 살아보자 해서 이 아이에게 왕자의 복을 입히고, 이 거지는 왕자 행세를 하고 이 왕자는 거지 행세를 하고. 그런데 진짜 고생하잖아요, 이 왕자는 거지가 돼서. 그리고 이 거지는 자기가 거지였을 때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왕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는 아주 멋진 정치를 하죠. 그런 얘기가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잖아요.
마치 거지와 왕자가 자리가 바뀌었던 이런 모습처럼 예전에 우리의 그 볼상사납고 정말 탕자처럼, 기억하시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인들이 질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시키면 하인들이 가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허랑방탕에서 망가진 인생으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마저도 집어먹기 힘든 그 탕자의 그 처참함에서 다시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예정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믿음과 중생과 회개하고 나면 양자로 삼아 주시면서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성화와 견인과 영화를 통해서 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죠. 그 양자되는 은혜, 아니 어떻게 우리를,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양자를 삼아 주시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갑니다. 전에는 죽었던 우리를 이젠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왕자로 삼아주셔서 그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하여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새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셨음을 제가 감히 말씀을 힘입어서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두 가지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소원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입니다. 자, 여기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대가를 치르심으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니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면 첫 번째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방금 전에는 우리가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상고해 봤던 것처럼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이것이 거저 왔지?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왔지? 거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느껴야 하고요. 이것이 되돌리지 않는 엄청나게 풍성함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은혜의 풍성함에 관하여 저는 한 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마지막 26장 정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하기 앞서서 계속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아서 어디까지 왔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신문을 받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쫙 장황하게 또 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소리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라고 아그리빠가 저항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여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제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당했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당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19장에서 그 만났던 그 예수님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잃지 않았어요. 쇠사슬이 철렁철렁하는데 나와 같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제가 배웁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 다메섹의 은혜를 내가 매일 기억하고 있는가? 저에게도 그런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있었죠. 81년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하나님 나는 왜 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이 희미해져 있는가? 나는 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매일 강하게 나를 추동하는 에너지가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간직했습니다. 매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변증할 때마다 그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간직했던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자기 안에만 담아두지 않았어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졌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풍성함,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상황을, 그 순간을 간증해야 되겠구나. 간증하는 자가 살아나는구나. 간증하는 자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이 쇠퇴하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이 까물까물해지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을 자꾸만 되새기셔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완전히 쓸모없는 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집안에 쳐들어가서 여자와 아이들을 막 끌어냈고 그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에까지 쫓아가던 나를 만나서 나를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방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다음 세대에게,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0절만으로도 사실은 칼빈이 48번 설교했다는 걸 이해해요. 이 10절 안에도 조직신학 3과목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 창조론이 들어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론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이 들어있어요. 이거 한 절만 갖고도 막 3주 이상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럼 이제 도대체 선한 일이 뭡니까? 썸먼 보넘, 아가도스 에르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스 에르곤.
성경에 130번 정도 나옵니다. 뭐 번역에 따라서는 아무튼 110번에서 13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아가도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들을 성경을 쭉 찾아보면 130번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나오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할꼬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아지 한 마리, 번제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과 강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내 몸의 허물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 아들을 드릴까? 막 이런 고민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선포될 때 죄인이라는 선포 앞에 겸손한 성도들의 반응은 어찌할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찌할꼬입니다.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릴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to act justly,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to 부정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to act justly. 두 번째는 to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to work with him humbly,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이 세 가지가 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선한 일은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또 고민이 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righteousness,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의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righteousness라는 거하고 justification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정의, justify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의, 이거는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우리에게는 정의롭게 행할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to act justly, 우리는 정의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책이 이렇게 두껍죠.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서 그 후반절에는 되게 쉽게 표현합니다. 저울추, 대박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상인들이 저울추를 속입니다. 대박을 속입니다. 그게 정의가 되려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대박을 속이지 말라. 어리석고 좀 허름한 사람한테는 저울추를 가벼운 걸 얹고, 무서워 힘센 사람이 오면 저울추를 큰 걸 놓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중잣대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를 취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가오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에게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부자가 이 암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이 친구를 접대했다. 그때 다윗이 소리쳐서 외치죠. 그 사람은 정령 죽을 자라. 그놈은 정령 죽여야 한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내로남불하지 마십시오.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을 자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래서 다윗은 성군인 거죠. 이중잣대를 쓰지 마라. 이중절추를 쓰지 마라. 이중대박을 쓰지 마라. 그게 공의를 행하며 to act justly, 정의롭게 행하라의 의미입니다. To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이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저는 좌절합니다. 거긴 그렇게 말하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주머니 지금 지갑을 털어서 지갑에 있는 현금만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기부 행위를 많이 하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보이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감정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손잡으면 짜릿한 거, 보기만 하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옛날에 그러셨어요. 옛날에 그러셨다고요. 근데 제가 결혼 생활 이제 30년 차입니다. 지금도 손잡으면 짜릿할까요? 짜릿하지 않아요. 아내 손인지 내 손인지 그냥 둘 다 이제 뭐. 그럼 지금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 아내를 진짜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 감정에서 무슨 뭐 짜릿함과 막 울렁거림이 없어도 그냥 이가 잘 되기를,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이 사람이 아프지 않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 교제하면서 기쁨 누리기를, 뭐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흠이 있고 이 사람이 얼굴에 뭐 더러운 게 있고 뭐 늙었어도 뭐 흰머리가 났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형과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이 어떠해도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 저도 이제 사랑에 조금 할 줄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을 감정대로 했으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wrath, 그 진노 아래서 그냥 소멸될, 불에 타서 소멸될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불타는 그 강렬한 의지, 우리를 사랑하고야 말리라는 그 의지, 그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죠. 그냥 우리를 끝없이 추적하죠. 시편 23편 미사일처럼 추적합니다.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려. 로마서 8장 30절 31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천사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 추적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 사랑이 사랑입니다. To love mercy,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To work with God humbly,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제가 영어를 뭐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전혀 겨우 서바이벌 잉글리시 하는 수준인데, work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그들에게 있어서 산책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산책하는 장면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아침에 하나님 막 눈 껍데기 일어나, 하나님 산책 한번 하시죠. 그래서 찬 공기 쫙 마시면서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비가 좀 와요. 근데 이제 비 때문에 만물이 막 소생하겠죠? 하나님 비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아침을 걸어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커피 한잔 하시죠? 하나님과 커피 한잔 마셔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많이 지쳤어요.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이런 대화하고, 일터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일할 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와 지혜와 힘 주세요. 이렇게 일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하나님 저랑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간중간에 제가 깜빡깜빡 할 때 하나님이 옆구리 쿡쿡 찔러서 너 그러면 안 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곁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To work with God humbly,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산책하는 하루, 그게 To work with God humbly 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선한 일을 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제가 이거 먼 거를 가끔 보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꺼져버려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런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목적.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To act justly, to love mercy, to work with God humbly. 이 두 가지 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우리는 전에는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권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으켜서 살리셔서 그 보좌에 앉히셔서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10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1장에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15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끝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까?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더 남는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 영과 혼이 쪼개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주일 동안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씹고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이것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진짜 치열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 풍성함을 전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하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새물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절절하고 풍성한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심으로 이 시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넉넉히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전에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감히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양자된 자로 선한 양자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